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드림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가리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고 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그 통제 기능을 비유한 용어입니다. 기독교 신자였던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고백했고 그 고백을 경제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3000년 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첫째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범죄함에 타락함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의 귀가 어두워진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대적이 된 하닷은
과거 다윗이 에돔을 정벌할 때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한 에돔의 왕자 하닷은 결국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망명자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닷은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닷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을 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반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 의해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사 지낸 후에 그 보복하는 차원에서 에돔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모든 에돔 남자들을 살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잔인한 피의 보복이 또 다른 대적의 피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닷이 그 어린 나이에 받았을 충격과 고통, 자신의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부모, 형제, 친지들의 그 울부짖는 모습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난 상처와 원한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과 요압이 그 에돔을 용서함으로 관용함으로 품었다면 솔로몬 시대에 최소한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애굽으로 망명한 하닷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풍족한 양식과 주거할 집, 토지를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 왕 처제와 결혼함으로 로얄 패밀리에 준하는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닷의 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닷의 상처난 마음은 치유, 회복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오늘 하닷을 불러일으켜 세운 분이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신다라는 속성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에 타락함에 있는 솔로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된 모든 성경의 말씀, 그것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닷에 이어 소바 사람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손은 원래 소바 왕의 신하로 다윗이 소바를 정벌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수리아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가 맨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르손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라는 언급입니다. 앞서 하닷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셨고 지금 르손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라는 기록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문맥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닷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셨고, 지금 르손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 하닷과 느손을 예배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솔로몬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느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느손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은 단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징후했다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하며 괴롭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때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솔로몬 집권 초기에는 아마도 감히 어느 누구도 솔로몬에게 대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 여인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간 그의 집권 말기에 크고 작은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침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한 중심에 솔로몬의 타락한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는 그 이름값도 제대로 못하는 왕으로 전락하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평화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평화가 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의 그 영적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지도자의 그 범죄함과 타락함이 그가 속한 국가나 교회를 고난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이 위기감 앞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어 저희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인생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며 터치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참다운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답의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